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시자 이 산 아래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기록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지명을 찾아보면은 갈릴리 호수와 더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 사이에 있는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곳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9 제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무리와 함께 변론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이 자리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상황인즉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짐없이 거론할 점은 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전도 파송을 받았을 때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전과 똑같이 그 권능을 나타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에서 제자들의 진심 어린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찌하여 이번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저희를 얼마 전에 파송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는데,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삶을 보아도, 가정의 삶을 보아도, 자녀들의 모습을 보아도, 교회의 모든 일들을 보아도, 이 나라의 민족, 선교하는 일을 보아도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직분자, 기도하는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주님의 말씀은 새겨서 생각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을 축출하는 일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함을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놀랍게도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은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참으로 악령이 인간의 의지를 붙잡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변화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이처럼 큰 소동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물었을 때에 이 아들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때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제자들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믿음이 있는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여전히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즉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즉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데려와진 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야말로 맨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경련과 함께 땅에 쓰러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이 아버지의 말인즉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풀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부모님의 통제도 벗어났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처럼 자해하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서 이 아버지의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 아버지의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불신앙이 한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련한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쉽게 말한다면 뭔 일을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뜻입니다. 그는 미심쩍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 이 사람의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할 때에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외에 다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등 그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그 아버지는 비로소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의 처절한 외침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없기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적나라한 진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 귀신을 보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신비로운 영적 현상에 있어서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권위에 있어서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갑니다. 놀랍게도 그처럼 요란을 피우던 그 아이가 쥐죽은 듯이 잠잠해집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죽었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이 귀신 들림 현상,
이것은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벗어나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서만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오직 기도에 의해서만 이 권능의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받고 체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유사한 모든 일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개인의 일에 대해서나 가정의 일에 대해서나 자녀의 일에 대해서나 교회의 일에 대해서나 선교하고 구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나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개인들과 우리 온 교회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